자, 사도행전 2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 읽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 넘어가셔서 자,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였느니라. 이제 그 시대에 어떤 종교적인 거나 정치적인 핍박이 지나갈 수도 있고요. 또 그 시대에 콜레라 같은 그런 전염병들이 휩쓸고 갈 수도 있고요. 또 그 시대의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요. 우크라이나 같은 샘플을 생각해 보면 전국이 다 불바다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불바다가 된 가운데 살아남을 자가 있고, 그리고 또 먼저 간 자가 있고, 제가 봉천 팔동에 순복음 축복교회라는 교회가 지금도 있는데, 제가 아주 오랜 세월 서울 제가 수지에 있을 때 거기 다니면서 매주 화요 집회를 제가 인도를 쭉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서한식 목사님이라고 순복음 총회장 지냈던 분인데, 그분하고 상당히 친하게 지내면서 꼭 저를 일주일에 한 번씩 불러다가 그 영성 집회 인도하라고 그래서 지금 뭐 서울이니까 불러도 못 가지만은 그렇게 됐었는데, 상당히 오랫동안 거기서 영성 집회를 했었는데, 아니 그 목사님이 지금 얘기가 몇 개월 전 얘기인데 주일학교 아이가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그 아이 위해서 기도해줬다가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이 코로나가 걸렸는데, 목사님은 좀 심해져가지고 그래서 천국을 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충격적인 일이었고, 또 제가 수지에서 목회할 때 표재선 전도사라고 저 남자 전도사님인데 늘 와서 우리에게 예언 기도해주고 그랬던 분인데, 그분은 또 암으로 천국을 떠났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와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먼저 떠나고 또 남고 그러면서, 자,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인생이 오늘 내가 처신하는 그런 모습이 과거에 기인하는 모습, 뭐 과거에 내가 아버지한테 맞았으니까 나도 뭐 때리고, 과거에 어머니가 신경질이 많았으니까 이 딸도 그 어머니 따라서 신경질이 많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 과거에 기인하는 우리가 삶을 살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삶이 미래에 근거한 삶이 뭐냐면 미래를 위해서 꿈을 꾸고 미래를 위해서 환상을 보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령을 받으면 과거에 기인해가지고 과거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이 곁을 떠나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나도 사실은 코로나 좀 걸렸다 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는데, 코로나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한번 집에서 그냥 이렇게 콧구멍을 쑤시는데 무서워가지고 코 앞에만 쑤셨다가 그냥 음성 나와가지고 나 음성이야 하고 지금까지 내 음성 들리죠? 네, 내 음성 들리죠? 네. 그런데 먼저 떠나신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코로나는 이제 끝나가는데 나는 남았구나. 그분은 먼저 가셨구나. 남은 자는 뭐냐? 남은 자는 지나간 세대에 있던 것을 오늘 회복해라. 회복해라. 복음이 지난 날에 전쟁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떨어 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전염병이다, 뭐 전쟁이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요, 사람들을 솎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떨어지기만 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데 뭐 끝까지 남아서 예배할 자가 있겠습니까? 다 지하로 숨었거나 지금 예배 시간에 뭐 소련 사람들이 뭐 예배 시간에 막 미사일 터뜨릴 거 아니에요? 미사일 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사일 쏘고 있는데 가서 예배 드릴 사람이 한 사람도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라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이런 환란을 통해서 끝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는 자들이 있는데, 그 남는 자들은 왜 남겼냐 하니까 그들이 그 복음을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남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남은 자들은 굉장히 복음에 확고하게 서 있는 자들만 남깁니다. 아니,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봐요. 정말 미사일을 교회에다 터뜨려 가지고 믿는 사람을 싹 죽여버리고 그 다음 세대 이제 전쟁을 복구하고 다음 세대가 다시 새로운 세대를 살아가는데 믿는 자가 아무도 없어. 우크라이나 믿는 자 하나님 싹 죽여버렸어.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다시 재건한다? 그러진 않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재건해 가실 때는 믿는 자의 뿌리,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그 뿌리를 남기세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루터기라 그래. 그래서 그루터기 끝까지 그걸 남기셔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를 재건하고, 이게 일제시대 때 많은 사람이 죽었어도 또 워낙에 일제시대 때 전도가 많이 돼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1953년 이후에 다시 교회를 재건하고 노회를 재건하고, 그리고 1950년대 막 1957년도 58년도에 대한민국에 많은 신학교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신학교 보면은 그 창립 연수가 1957, 58년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후에 신학교들이 근데 그 신학교를 세웠던 학장이나 총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전쟁인데도 불구하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던 자들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폭탄이 그들을 피해가게 만들고, 수많은 전염병들이 대한민국에 돌았지만은 그 콜레라나 장티푸스 전염병 걸리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그 다음 세대에 저들이 신학교를 세우고 노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서 지금의 한국이 되도록 한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남은 사람들을 그루터기. 그러면 그런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로 그걸 남은 자다. 남은 자는 누구냐? 이제 전쟁에 다 폐허가 됐으니까, 전염병에 또 다 도망갔으니까, 또 전염병에 많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성한식 목사님이나 표재선 전도사님은 가셨고 같이 사역을 제가 했었는데 저는 남았고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물론 저도 갈 수 있지만 좀 더 젊으니까, 저는 아직 가기는 좀 젊으니까. 젊다 보니까 나는 남은 자가 되었다. 그럼 남은 자는 뭐 하냐? 지난날에 폐허됐던 것을 다시 일으켜서, 지금 한국 교회가 폐허가 돼 있어요. 지금 목사님들 만나보면 교인들이 안 나온다는 거야. 코로나 때 안 나오던 사람들이 아예 안 나와버리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에 노회 가니까 목사님들이 참 너무 안타까워하시고 교회가 너무 어렵다는 얘기들을 서로 하시던데, 그러면 이 지나간 날에 이 떠나간 교인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 나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시고 전도의 불을 주셨다면 나는 남은 자가 되겠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남은 자다, 안 남을 자다? 남은 자다. 좋은 것만 따라하면 돼요. 남은 자들만 아멘할지어다. 맞구나. 남은 자 맞구나. 그래서 남아있기 때문에 지난날에 폐허된 것을 회복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우리들에게 회복해야 될 사명이 있다. 근데 나는 남으려고 하진 않았는데 하나님이 남는 자로서, 두 번째는 남는 자로서, 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막 능력을 줘가지고요 남기시는 자들이에요. 남은 자는 내가 남았지만 남는 자는 수동태로 하나님이 남겨주셔가지고 능력을 주셔서 그 남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세의 영을 부어주셔야 돼. 그리고 자녀들은 막 예언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에 어떤 세대가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어쩌면은 앞으로 몇 년 후에는 말이지, 남자 여자 그걸 커밍아웃이라 그러는데, 커밍아웃, 나 지금 남자인데 내일은 갑자기 내가 여자로 커밍아웃 되고,
또 모레는 또 남자로 커밍아웃, 글피는 또 여자로 커밍아웃, 그걸 커밍아웃이라고 되는데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요즘 중고등부 애들이 그 로맨스라고 생각해가지고 여자는 여자끼리 뭐 살아, 남자는 남자끼리 살아가는 거 해보자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중고등 학생이 좀 엉망진창이 됐답니다. 이제 하도 그냥 드라마나 이런 태세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 교회 20대 청년들이 이번에 캠프 가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셔서 이 이상해진 이 동성애 간의 사랑이 횡행하는 이 시대에 그 청년들을 사용하시려고 이번에 캠프 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냐면 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남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에 이런 일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요 복음 사역을 하려고 그러면 돈도 좀 필요하잖아요. 저들에게 성공을 하게 해주셔서 물질도 주시고 또 저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저들이 가정생활 잘할 수 있도록 좋은 만남을 주셔서 부부가 또 같이 일을 해야 되니까 좋은 배우자도 만나게 해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아 하나님이 쟤를 남기는구나. 남기셔서 다음 세대에 뭔가 할 일이 있는 게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들이 막 자는데 말이야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면서 능력을 받으니까 불같이 막 그런 세대를 이끌어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 세대에 성령의 불이 임할지어다. 성령. 그러니까 어떤 시대에 보면 어느 교회나 어떤 사회나 어느 국가나 어느 민족의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때 위대한 원동력을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지구 역사 이래로 똑같아요. 그 원동력은 교회에서 왔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면 그 나라가 사는 것이고 교회가 타락하고 교회 목사들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그 나라가 산산조각 나고 망하는 것이고 그래서 한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는 부흥운동을 일으키려고 그러면 우리들 속에 간절한 기도가 여기서 시작돼야 돼. 할렐루야. 남의 교회 볼 거 없어요. 우리는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는 남은 자가 될지어다. 기도하는 자만 남기시는 거예요. 농담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시면 이 시대에 하나님은 어떻게 처분하실지 몰라요.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어야 되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면 안 되는 것이고 철저하게 성도들이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과거에 보면은 일제시대에 넘기기 위해서 원산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는 일제시대에 들어가서는 100만인 부흥운동을 일으켜가지고 100만인이 일제시대 때 예수를 믿게 됩니다. 1920년대 들어와서는 김익두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깡패에게 불을 주셔가지고 김익두 부흥운동 1930년대에는 성결교 부흥운동 성결교가 일어나 부흥운동이 그 다음에 이영도 목사를 하나님이 쓰셔가지고 이영도 비록 젊은 날에 천국 갔습니다만 이영도 부흥운동 일으키고 1950년대 부흥운동 일으켜가지고 전쟁을 통해서도 탄탄하게 우리나라가 유지되게 하죠. 1970년대 들어와서는 빌리그리암 같은 사람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빌리그리암 부흥운동을 여의도에서 막 일으키고 말이야. 할렐루야. 한국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때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내시고 한국교회 유명한 사람들을 성령 받은 사람을 쓰셔가지고 부흥의 대변혁을 일으키면서 그 다음 세대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저 빌리그리암 와가지고 저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손들고 선교사로 떠나겠다는 쟤네들이 지금 초등학생인데 쟤네들이 지금 대학생인데 쟤네들이 나중에 뭐가 될까 했더니 걔네들이 나중에 지금 우리나라 통계로 한 3만 명 정도 선교사가 나가 있습니다. 이게 따져보면은 실제로는 전 세계 1위입니다. 1위. 그 하나님이 우리나라 삼성 현대를 복 안 주실 수가 없어요. 뭐 삼성에서 작년도에 낸 1년 세금이 14조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한 회사에서 14조의 세금을 냈으니까 우리 500조 한국 예산에서 14조를 냈으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한 회사가 내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 수치를 다 어떻게 외십니까? 찾아보지는 마라. 내가 이렇게 말하면요 어떤 사람은 구글 대학에 들어가서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 진짜 14조 낸 거 맞아? 틀릴 수는 있어. 그 목사님 왜 틀리게 말을 해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삼성에서 그 빼먹은 거야. 그게 그래요? 그럼 목사님 맞는 거야. 목사님 맞지 그러면. 할렐루야. 이건희 회장이 죽은 다음에 상속세를 내려 그러니까 11조의 상속세를 전 세계에서 상속세 1위랍니다. 1위. 전 세계 상속세 1위는 왜 1위냐 하면은 미국 사람들이 주로 부자잖아요. 100대 기업이 다 거의 미국이잖아요. 이 사람들은 상속할 게 없는 게 살았을 때 다 도네이션 해버리거든. 교회에 도네이션 하고 대학교에 도네이션 하고. 그러니까 상속할 게 별로 없는 건데 우리나라가 상속 1위라는 것은 도네이션을 많이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1조를 내야 돼. 근데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주식을 빨리 팔아가지고 내면은 이재용 씨의 주식 배분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경영권을 뺏겨요. 그래서 이게 잘 모르시는구나. 내가 중요한 거 얘기해 주는 것 같네. 그래가지고 이 돈 많은 사람들이요, 이 돈을 세탁하기 위해서 쓰는 게 미술품 사는 거거든. 미술품이라고 하는 것은 한 10년, 20년 있으면 5배, 10배가 오릅니다. 잘 모르시죠? 여러분 뭐 미술품 사봤어야 알지. 미술품이래봐야 3살짜리 애가 그린 끄적거린 거 하나밖에 없잖아.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막 한 10억 주고 산 게 지금 20억, 30억 대에서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것에 대한 세금을 내려 그러면 안 되잖아. 세금을 내려 그러면 주식을 팔아야 되잖아. 그래서 광화문에 삼성 미술관을 만들게 된 것이죠. 경제를 좀 알아야지 또 설교를 들을 거 아니니, 그잖아요. 삼성 미술관을 왜 만들었냐? 주식 안 팔려고 그냥 기증을 해버려. 기증을 하면 세금 낼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한국은요, 내가 가만 보면은 할 수 없이 저분들이 그냥 세금 안 내려고 저 미술품을 기증을 해버렸지만, 도네이션 해버렸지만, 어쨌든 한국은 그 미술품이 수입이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보면서, 이래저래 한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렇게 복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그냥 나라가 돈이 자꾸 생기니까 유치원 애들도 밥도 공짜로 줘. 어린이집도 밥도 공짜로 줘. 세상에 이렇게 풍성하게 누린 적이 어디 있어? 그래서 여수가 썼는데 여수의 그 섬들이 다 그냥 돈이 많아가지고 전부 육교로 연결해가지고 전부 육교통, 그 육교도 하나하나가 전부 작품이야. 그 육교 하나하나 전부 작품인데 이제는 배 타고 다닐 필요가 없어. 배를 유지하는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이제 직업 다 바꿔야 돼. 차로 그냥 그 섬지방을 다 다니는 거야. 보면서 얼마나 이제는 우리가 돈 내고 베트남 하롱베이를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더 멋있어. 차 타고 가면서 그 섬지방을 다 구경하니까 꼭 제주도에 갈 필요가 없어요. 주상절리가 이제는 배 타지 않고 차 타고 가서 주상절리가 여수의 그 섬지방에도 있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될 줄은 누가 알았어?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이게 복음이구나. 할렐루야. 우리에게 복음의 사명을 주시는구나. 나를 이 시대에 남게 하셨구나. 전도해야지. 할렐루야. 전도부에 들어와야지. 놀렐루야. 복음의 사명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쓰시려고 전 세계적으로 시대적 위기를 맞이할 때 우리 한국에서는 그 위기 때마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원동력을 교회에서 불태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위기와 대한민국 교회 부흥을 연결해 보니까 대한민국의 부흥을 갈망했던 사람들이 여기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뭐냐 하면 기도 생활이 살아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뭐냐 하면 내 나라, 내 교회, 공동체 부흥을 위해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자녀가 좀 어려울 때, 내 부모가 어려울 때 내 죄입니다라고 가슴을 치면서 밤을 새며
금식하며 기도하는 민족이 대한민국 민족이라. 이 은혜가 들어갈지어다. 네. 요즘에는요,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되냐면 전체적으로 반기독교 성향을 자꾸 주입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불교는 좋아, 천주교는 좋아, 기독교는 싫어, 이런 걸 자꾸 여기저기서 정치적으로, 교육적으로, 또 직장에서, 또 군대에서 자꾸 반기독교 흐름을 주고 있는, 이것과 우리들이 다시 싸우면서 우리가 겸손하게 회개하고 정직하게 살고 그런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지금은 이단 세력이 너무너무 커졌어요. 각 대학들마다 CCC나 UBF나 이런 건 별로 찾아볼 수 없고, 전부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그 정명석, 그 다음에 신천지 이래가지고 각 대학들마다 걔네들 동아리가 크고, 이제는 이슬람 문화 체험한다고 또 대학들이 이슬람 기도한다고 이슬람 할랄 문화니 이러면서 이슬람이 너무너무 커지고 지금 큰 도전 앞에 우리가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남은 자가 만약 되신다면, 이 코로나를 다 겪으시고 경제의 어려움을 다 겪고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 남기신다면, 지금 이게 여러분 자녀들의 숙제예요, 숙제. 지금 수많은 이단 세력들이 지금 대학교에 아주 팽배하게 있고, 또 그것뿐입니까? 대학교 앞에 원룸 단지 요즘은 또 자유성의 시대다 그래가지고 대학교 1, 2학년 애들부터 그냥 혼숙하고 남녀가 혼숙하고 살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들이 맞이한 거예요. 가능하면 여러분 기회가 된다면 아이들 그 기숙사에 보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한 40여 년 동안을 따져보니까 우리가 크게 부흥했던 때가 사실은 40여 년 전인데, 그때 최고로 부흥하고 피크를 달리던 그때 이후로 정체돼 가지고 지금 굉장한 쇠퇴기에 들어갔어요. 한 2, 3년 동안 확 쇠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흥의 침묵을 만나고 있는 이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쓰시겠다는 것은 뭐냐면 부흥의 영을 받을지어다. 이번 캠프 때,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캠프 때 애들이 부흥의 영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번에 또 중고등부에서는 예수 전도단에서 하는 모건대에서 하는 캠프를 우리가 참여하기로 했는데, 모건대에 가가지고 큰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그 모건대에 있는 주로 강사들이 예수전도단 강사들인데 다 훌륭한 강사들이에요. 막 그 목사님들이 설교 들으면 애들이 막 눈물 팍팍 흘리고 애들이 거꾸로 회개하는 그런 강사들을 이번에 선정했더라고요. 그 목사님들이 막 설교하실 때 모건대에 가가지고 또 교회에서 또 엄마 또 얼마 내준대. 얼마나 좋은 교회 다니냐. 여러분들 이거 듣고 이거 우리가 다 내도 되는 뭐 교회에서 다 내죠. 그냥 교회에서 내주지 마세요. 내가 그냥 한 200만 원 낼게요. 아멘 대신 코웃음 치는구나. 괜찮다 그래도. 그래서 막 영적 기름을 이번에 완전히 응답받고 올지어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번 캠프 때 영적 기름 부음을 만날지어다. 부흥의 영을 만나야 돼. 그래서 그 아이들을 통해 가지고 그 아이들이 먼저 깨지고 부모님 말에 거역했던 거 좀 회개하고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부흥의 영이 되어야지. 자, 하나님은 그 다음 세대에 그 다음의 영성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남는 자를 선택하시는데, 이건 내 의지가 아니고요. 우리는 최소한 이런 의지는 있잖아요. 내가 남아야지. 끝까지 건강해지고, 끝까지 물질의 축복받고, 끝까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물질로 쓰임받고, 건강으로 쓰임받고, 성령의 은사로 쓰임받고, 막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그런 자로 남아야지 하는 그런 남은 자도 있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이 사도 바울처럼 주도적으로 그를 남기는 자가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남기는 자가 될지어다. 그들에겐 뭘 주냐니까 은사를 확 줘버리는 거야. 다른 짓 못하게 그냥 그 은사를 줘버려가지고 오직 주의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들어올지어다. 그 능력이 들어올지어다. 그래가지고 그 시대에 남는 자가 된다면은 하나님의 것을 회복해가지고 이 땅에다 쏟아붓는 중간자가 되는 거예요. 중간자가 될지어다. 중간자가 될. 다음 세대에 누가 남을 것이냐? 다음 세대에 누가 남아서
지난날에 40년 전에 대한민국 교회 부흥을 다시 회복시킬 것이냐. 하나님 그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자란 뜻으로 영어로 렘넌트라 그러는 렘넌이라 그러는데, 다시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남는 거룩한 씨가 될지어다. 이런 사람들을 거룩한 씨라 그래요. 이 거룩한 씨가 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에게 복음의 능력을 주시고 그루터기처럼 하나님이 아끼시고. 근데 한번 보십시다. 잠언 2장 21, 22절에 가서 보니까 누가 남겠나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누가 남느냐? 정직한 자가 될지어다. 말씀에 완전한 자가 될지어다. 땅에 남아 있어요. 22절 시작.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저는 이번에 다른 교회 목사님들 얘기도 들어보면서 같은 내용이지만은 코로나가 지나가면서 믿음 없는 사람을 다 뽑아버리고 막 끊어져 버리고 하는 걸 보면서, 야, 너무 무섭다. 하나님이 우리들의 신앙을 이렇게 판단해 버리시고 이렇게 끊어버리고 그런구나. 끝까지 남는 자가,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어도 남는 자가 되실지어다. 남아야 되는 거더라고요. 다시 잠언 2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보니까 땅에 거하는 자, 정직한 자, 남아있는 자, 완전한 자.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땅에서 끊어지고 간사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이 말을 읽으면서, 이 말씀 읽으면서 남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아낼 때 마귀에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남느냐? 잠언 24장 16절에서 의인이 남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라. 재앙이 지나가면서 악인들은 완전히 믿음을 다 쏟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나 의인은 그 7번의 재앙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다시 일어날지어다. 우리 폴리 선교사님도 그 코로나 걸렸다가 또 하나님이 또 고쳐주시고, 또 그 배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막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병원에서 큰일 났다고 빨리 수술해야 된다고. 그런데 한국에는 건강보험이 없고 미국 시민권자네가 미국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되는데 집회는 계속 연결돼 있고 어떻게 하나 막 그랬는데, 이제 그 믿음의 음성이 들리면서 완전히 통증이 없어지고 고쳐졌습니다라는 그런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어떤 질병이 지나가더라도 거기서 쓰러지면 안 됩니다. 뽑히면 안 됩니다. 이 질병 속에서 여러분 꼭 승리할지어다. 나는 질병에 넘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약속의 말씀. 잠언 21장 23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시작. 입과 혀를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환난에서 보존하느니라. 여러분, 입과 혀를 지키면서 영혼을 환난이 지나갈 때 보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때에 그 입과 그 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시고, 얘는 남겨둬야지 다음 교회를 재건할 때, 다음 복음을 세울 때 얘가 필요하다 할 때는 그 입과 혀를 지키는 자를 보존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들어오시죠? 보존될지어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자녀의 입과 혀를 복음적으로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보는 자들이 환상을 체험할지어다. 다음 시대에 어떤 계획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십니까? 그러면 남을 자 맞습니다. 내가 꼭 붙들어야 될,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간절한 언약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그 사람 치료해 주십니다. 언약이 없으면 치료 안 해줘. 하나님과 나와 언약이 있어가지고 내가 오래 살아야 될, 내가 다음 세대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여정이 지금 보이십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여정이 확실하게 보이십니까? 그럼 이게 없는 건 뭐냐 하면요, 없는 건 흐지부지한 신앙, 사명 없는 신앙, 쉽게 넘어지는 신앙, 믿음이 없는 신앙, 이런 것들은 다음 세대를 만나기 어려워요. 다음 세대에 준비할지어다. 어떻게 지금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이 다음 세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목동이지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을 때 어린아이였습니다. 양치는 목동 막내 아들이었어요. 요셉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17살이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대체로 어릴 때 하나님이 이미 그를 지목해서 쓰는, 즉 중고등학교 때도 늦다. 이번에 금요일 힐링 캠프 때 우리 초등학생들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할렐루야. 벌써 다윗은 어릴 때 물맷돌 5개 들고 골리앗과 싸우러 나간 애예요. 10대 소년의 시절이었어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야 돼. 이번에 우리 집회 때 우리 아이들이 환상을 볼지어다. 그리고 우리들은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 직장에 다니는 사람, 그 친구들의 영을 생각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는 태신자를 품고 기도해 주셔야 돼. 새생명 전도 축제 때 이분들을 모시고 오리라. 이 세상은요, 반드시 문제는 오게 돼 있고요. 코로나 같은 질병은 또 언제 올지 모르지만 또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또 경제적 부흥도 또 올 수 있어요. 경제적 부흥도 오는 것이고. 이럴 때 우리는 항상 믿음의 사람은 지금 기도로 다음 세대를 준비해 놓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자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남길 자들은요, 그렇게 바쁘게 살 필요도 없고 그렇게 이 세상을 두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그루터기처럼 남기겠다고 약속해 놨으니까 여러분 끝까지 언약을 붙들지어다. 언약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언약이 없으니까 믿음 없는 것처럼 옆 사람에게 비춰지는 거예요. 언약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미래를 보장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자녀들은 미래 지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기필코 승리합니다. 이 렘넌트는 그 대신에 자기가 렘넌트 남는 자의 길을 가지 않으면 꼭 직장, 경제 문제, 자녀 문제, 건강 문제, 기타 이런 5가지의 문제에, 질병 문제, 이런 5가지 문제를 부닥치게 돼 있어. 근데 언약에 놓여 있는 사람은 이 5가지 문제, 심각한 문제를 부닥칠 때 다음 세대에 나를 쓰시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언약이 깨달아지면서 그걸 믿음으로 승화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질병이, 오히려 그 직장이, 오히려 그 가정 문제가, 오히려 그 물질 문제가, 오히려 그 자녀 문제가 오히려 그에게 더 큰 도전이 돼가지고, 할렐루야, 다음 세대에 쓰임받는 요소가 돼야 된다는 거야. 내가 너와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려고 너에게 이 질병 줬는데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너를 죽이려고 질병 준 게 아니야.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이 있잖아. 서원한 게 있잖아. 이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건 아니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왜 너에게 심각한 문제를 줬겠어? 더 큰 그릇으로 훈련시키기 위함이야. 승리할지어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환상을 보게 될 것이다. 꿈을 꾸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줄 것인데 그들이 예언하게 될 것이다. 위로는 하늘에서는 기사가 내려,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가 일어날 때, 피와 불과 연기 이런 징조가 있을 때, 막 다른 달이 변하여 막 피가 되고 막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는 거가 있을 때, 그때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는 자 너는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라. 너를 데려가려고 19절에 땅의 징조 피와 불과 연기, 20절에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거, 너를 죽이려고 이런 어려움을 준 게 아니야. 너를 죽이려고 이런 전염병을 준 것이 아니야. 21절 너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그 속에서 구원을 받고 어떻게 되는 거야? 17절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때문에 예언할지어다, 환상을 볼지어다, 꿈을 꿀지어다. 뭐에 대한 환상이고 뭐에 대한 꿈입니까? 과거입니까? 미래. 다음 세대에 일어날 거를 오늘 기도하면서 꿈을 꾸는 거야.
다음 세대에 이것이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왈도라는 사람, 프랑스 왈도 리옹에서 태어난 왈도라는 사람 공부했었는데 한번 설명했습니다마는, 왈도라는 사람은 그런 은혜를 받아가지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래, 나는 부자지만 이거 다 털어버려야 되겠다. 다 버리고, 그리고 이 로마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지배하고 있는 이 천주교 교권을 대항하면서, 그 대항해서 싸웠다는 건 아니지만, 싸운 건 아니지만 그들과 전혀 다른 생활을 살게, 매일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무소유를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남아있는 재산은 복음서를 번역하는데 사용했습니다. 라틴어로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복음서를 번역해가지고 프랑스 말로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왈도가 그 다음에 다니면서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맨발로 다녔습니다. 구걸했습니다. 동냥했습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으니까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사람들이 왈도에게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배불리게 살고 있는데 이 사람은 금은보화를 절대 소유하면 천국 갈 수 없다. 우린 다 버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줘야만 간다. 그 삶과 그 가르침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프랑스 리옹을 중심으로 복음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청빈한 생활을 바라보면서 부패했던 천주교의 성직자들이 아주 부끄럽게 생각하면서 안 되겠다, 얘를 가만 놔둬선 우리가 위태롭다, 그러면서 결국은 순교하게 했습니다마는, 근데 남녀 불문하고 사도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르침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특히 우리들의 죄를 돈 주고 속지 않은 건 아니다, 면죄부는 잘못된 거야 하고 면죄부의 효용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또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도 천주교가 제일 천주교 나쁜 게, 요즘 면죄부는 안 팔지만 제일 나쁜 게 뭐냐면, 이건 정말 천주교에서 회개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인에게 기도해요. 성인에게 주님께 기도하거나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야 되는데, 성인에게, 성 프란시스코의 기도, 성 안나요, 성 마리아요. 근데 이때 이게 왈도가 이걸 놓고 싸운 거예요. 이때 싸운 싸움이요, 지금까지 지금 1000년 동안 이어졌죠. 1000년 동안. 왈도가, 그건 말하자면 900년 전이지. 이걸 놓고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 성자들이죠, 성자들. 성 누구요? 성 프란시스코요.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 천주교 신부들하고 큰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왈도는 그렇게 성자에게, 세인트 루이스 성자에게 기도하는 자들이 집례하는 그 성찬식 가지 마라. 그 잘못된 성찬식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왈도가 교수형당한 다음에 막 유럽에서 성찬식이 확 거행이 됐어요. 왈도의 뒤를 따라서 우리는 예수의 살과 피를 나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왈덴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보헤미아 왕국이 참 원래 있었는데 이게 나중에 체코의 서쪽 지방으로 이게 편입이 됩니다. 보헤미아 왕국이. 보헤미아가 기독교로 탄생한 나라인데, 이 공산주의가, 체코가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 서기장이 이를 갖다가 이 보헤미아를 먹어버려요. 근데 이 보헤미아는 기독교를 잘 믿겠다는 왈덴스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딱 유일하게 기독교 중심으로 세워진 나라가 보헤미아입니다. 여러분 보헤미안 랍소디 아세요? 보헤미안 랍소디? 나오네. 보헤미안 랍소디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저번에 나눠드린 페이퍼에 이제 나오는 내용인데, 왈덴스라고 하는 사람이 보헤미아 왕국을 건설하는데, 프랑스, 이탈리아에서 종교박해 때문에 쫓겨난 사람들이 왈덴스와 알비젠스라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모였는데, 보헤미아라고 하는 지방으로 모이게 돼요. 그래서 거기에서 같이 모여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는데, 체코의 얀 후스가 태어나기 전에
이 왈덴스가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고 얀 후스가 등장하고, 얀 후스의 종교개혁을 보고 루터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루터는 완벽해. 왈덴스, 얀 후스 걸 갖다 그대로 카피를 하면서, 우리는 뭐 마틴 루터가 굉장히 독창적인 것 같지만 다 카피입니다. 자기가 새로 만들어낸 건 없어. 이미 그들이 다 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왈덴스 개혁운동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후스가 태어나기 전에 보헤미아라는 나라는 이미 교회의 부패와 백성들의 비행을 공공연하게 규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유럽에서 승려들이, 천주교 신부들이 이 사람들을 핍박하니까 이 사람들이 막 굴을 파고 숨고 숲속과 산으로 쫓겨가서 예배드리고, 군사들은 그들을 찾아내가지고 비참하게 막 무참히 사륙을 할 때, 로마교회에서 자기네 로마교식으로 제사 안 드리는 자들은 화형에 처한다는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들이 무기를 들고 자기의 국가를 방어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국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직 구주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 것이다. 진리의 원수의 분노는 오늘날 우리들을 이기고 있지만 영원히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끝까지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개신교를 시작해.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더 볼 것이, 여러분 공부하셔서 야누스인데, 체코의 얀후스. 얀후스의 종교개혁까지 여러분 오늘 공부하고, 난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 중에 이런 사람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얀후스의 종교개혁을 보면서 대단한 사람이다. 이 종교개혁을 이루기 위해서 얀후스가 공부를 엄청 합니다. 그래서 신학부의 교수로 일을 하고 일부러 로마 카톨릭의 사제가 됩니다. 얀후스가 프라성의 미카엘 교회에서 설교를 시작하고요, 1402년 3월 14일부터는 베들레헴 성당의 설교자를 맡습니다. 얀후스가. 그리고 요 부분은 말씀드렸지만 1401년도에는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프라하 대학. 그래서 프라하 대학에 들어가면 얀후스의 동상이 크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체코 사람 얀후스, 독일의 힘에 맞서 싸울 것을 얀후스 중심으로 힘을 키웁니다. 그러니까 얀후스는 종교 개혁자지만 체코라는 나라를 완전 무장으로 만들고 유럽과 태양에서 싸우는 그런 국가로 만들고, 이 중요한 건요, 계속해서 사회주의가 체코를 공산국가로 만들었지만 야누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독교 운동 때문에 그 공산주의 세력 속에 숨어있는 그 기독교의 성령의 불을 지금도 끌 수가 없다는 거야. 그 체코에 있는 공산주의하고 야누스 같은 사람이 없는 중국이나 러시아나 베트남이나 뭐 이런 나라의 공산주의하고는 질적으로 달라요. 똑같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비록 화형을 당해서 불에 타서 죽었지만, 순교하고 죽었지만, 이 사람이 했던 그 운동은, 그 기독교 운동은 그 나라가 공산주의 국가가 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체코의 공산주의는요, 이런 러시아처럼 다른 나라 막 그냥 공격하고 중국처럼 대만을 먹겠다고 그런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공산주의도 정말 선량한 공산주의로 좀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 지금 세계에 있는 사회주의 공산주의는 좀 이상해져 가지고 막 약탈하고 말이지. 약탈하고 말이야. 그런 공산주의가 된 게 그게 안타까운 거죠. 체코는 그런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체코 교수로 있으면서, 프라하대 교수로 있으면서 라틴어뿐만이 아니라 또 체코어로도 또 성경을 번역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을 성령의 불을 주신 게 뭐냐면, 그 나라 사람에게 마틴 루터가 준 것은 1400 몇 년도에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만든 것이고, 할렐루야, 체코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만든 야누스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 성경을 번역하려다 보니까,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독일어로 번역하려다 보니까 자기네들 철자법이 틀린 것들이 있잖아.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세종이 뭐 뿌리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 밀새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가 기독교가 들어와서 성경 써가고 많은 사람들이 문맹을 벗어나고 그러면서 지금 한글이 정착이 된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세종대왕이 가져온 한글로 지금 우리 하면 말이에요, 아래야 막 써야 되고 이게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뿌리 깊은 남간, 불휘 깊은 남간이란 말이야. 지금 국어 공부하는 게 아니구나. 바람의 안이 밀세잖아. 근데 바람의 안이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표현, 이게요 기독교에 굉장한 공이 있는 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기까지는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독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진짜. 그러니까 체코라는 나라를 보니까 철자법이 엉망이 된 것 같다가 이 프라하 대학 교수할 때 이 사람이 이걸 바꾸는 거야. 그래가지고 성경을 번역하다가 체코가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체코가 지금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그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단한 걸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그의 설교는 청중들을 막 열광시키고, 그가 설교를 정리해 보니까 3,000편이 넘습니다. 그가 사람들에게, 그리고 중세교회를 갖다 비판하면서 면죄부를 갖다가 하면 안 된다. 네. 그리고 기득권층, 항상 종교개혁은 기득권층이 한번 무너져야 돼. 우리 대한민국도 종교계 기득권층이 한번 무너질지어다. 여러분 아멘 하니까 내가 좀 무너질 것 같은 분위기인데 좀 너무 좀 그건 좀 너무 좀 아멘은 좀 가만히 있다 그때 더 세게 해주냐 그냥 하면. 그래서 기득권층을 강력하게 부정함으로써 이제는 이 천주교 신부들이 깜짝 놀라게, 사제들이 아니 쟤 왜 우리를 갖다 자꾸 까는 거야. 네. 그리고 체코 프라하에서는 야누스가 활동하지 못하게 야누스를 제거시켜버려요. 그리고 야누스는 계속해서 복음으로만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루터가 100년 전의 사람이지만 야누스 100년 전의 사람을 루터 이렇게 보면서 그대로 야누스를 연구를 해본 거야. 그래서 루터 개혁 보면 재밌어요. 야누스와 똑같습니다. 체코에 야누스가 없었으면 독일의 루터가 존재했겠는가. 하나님, 콘스탄트라는 지역에서 화영대에서 이단자라는 누명을 쓰고 그는 불에 타서 죽었지만은 그가 이런 걸 주장하고 갔는데, 기독교인들이여 거짓된 위선 따르지 마라. 늘 주변 사람에게 신뢰받는 자가 되어라. 거짓을 미워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자가 되어라. 교만하지 말라. 거만하지 말라. 다른 사람에게 배려해라. 태만한 것은 죄악이다. 양심과 질서로 살아라. 절제와 검소함으로 기독교인들아 살아라. 체념하는 것을 나는 이해하지 못한다. 늘 인생 속에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게으름과 타협은 안 된다. 새로운 걸 창작해내고 지식을 갈망하고 살아라. 난폭하지 말아라. 미래의 관점에 대한 보증으로서 순결함과 도덕성을 유지하라. 남의 잘못은 용납하라. 후스가 가르쳤던 그런 내용들을 보면은 개혁자의 내용이에요. 그가 마지막에 사형당하기 전에 하나님, 나는 비록 약하지만은 당신의 뒤를 쫓아가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강건케 하시고 기어이 이 순교를 감당하게 하소서. 만약 내가 순교를 할 때 육신이 약해지거든 당신이 은혜를 주셔서 용기를 주사 앞장서게 하소서. 두려움이 없는 심장과 올바른 신앙과 요동치 않는 소망과 완전한 사랑을 나에게 주옵소서. 당신을 위해 인내와 기쁨으로 내 생명을 바치고 이 길을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야누스의 종교개혁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종교개혁운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